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참된 행복을 천국에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그 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때 돈 버는 것도 행복하고 승진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인생 나이가 지나갈수록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도 아이들이 점점 속 썩이는 것을 본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성도의 개인적 행복과 천국의 복을 쌓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는 것 세 가지를 다 이루는 좋은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했습니다.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교육이 잘 되는 줄 아는데 돈 많이 준다고 아이들이 잘 되든가요? 그럼 부잣집 애들만 잘 되게요? 거꾸로 대한민국이 참 가난할 때 정말 피 흘리듯 열심히 사셔서 진짜 훌륭한 기성세대가 여러분 되셨잖아요. 오히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세계 3% 이내 부자로 사는 우리 자녀들 지금 걱정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바라볼 때. 그러니 부는 편리한 것이긴 하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자라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약간 배고픈 듯하고 가난한 듯하고 어려운 듯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있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잘 후원받고 자란 목회자들은 하다가 사표를 정말 잘 내요. 그런데 저처럼 앞뒤 위아래 오로지 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치열해요.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제 형편도 알고 그러시거든요. 홍 목사님이나 나는 정말 간절한 게 있잖아. 근데 그 후배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더라고. 그냥 잘 안 맞는다 싶으니까 바로 사표 내더라고. 그 얘기를 하실 때 내가 간절하게 자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내가 좀 넉넉지 않고 가난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간절함을 배우는 좋은 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줄 것이 넉넉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제적으로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의 은사를 많이 발휘하시길 바라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에 좀 있는가?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고 눈꽃만큼이라도 손해보는 일이나 불편할 것 같은 일은 부모가 나서서 막아주는데 이 아이가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해도 안 되는 일 참 부럽고 저처럼 어쩌다 목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목사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갈 일도 어렵다 뭐 이런 거 일찍 봐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9장 1절에서 12제자를 보면 이 12제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불러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이런 능력 다 받고 싶죠? 또 권위를 주시고 귀신 순종할 만한 권위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실 때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훌륭하죠. 그전에는 어땠는가? 8장 1절을 보시겠어요? 8장 1절을 보시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하고 따르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좋은 성품이고 예수님의 도를 사랑하고 진실로 믿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평범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9장 1절에서 성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파송하는 일이 12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8장 1절 12명의 공동체, 9장 1절 12명의 사명자, 10장 1절 70명의 사명자,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2000년이 지나서는
우리 교회 모두를 70명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파송받고 사명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닮아 성장하는 일에도 중요하기에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제자도지요.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9장, 10장 통하여 제자도를 좀 살펴볼 건데 결국은 큰 차이를 어디서 찾아보느냐면 8장 1절과 9장 1절에서 찾는 거예요. 10장 1절은 9장 1절에 작은 공동체가 크게 확장된 거니까. 그럼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은 이 제자도의 원리와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교훈이 뭐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세상에 있죠? 내가 열매 맺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대단한 경험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위대한 능력이 임해야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보편적인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이 되도록 자꾸 거스리게 하는 돌들을 골라내고 자라는 가시를 쳐내야 돼요. 작년 말에 보여드렸던 그 올리브 나무가 우리 이만큼 자라서 밑에 곁가지를 쳤어요. 너무 아래쪽에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잘라서 물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싶어서. 오늘 물을 안 갈아줬네. 올라가서 갈아줘야 되겠다.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썩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화분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풀씨가 하나 자라는데 와, 이게 심어놓은 나무보다 무섭게 자랍니다. 벌써 이제 키가 더 커버렸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가 뽑지 않고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요만한 화분이니까 그렇다고 거대한 잡초는 아닌데 이대로 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잡초가 자라지 않는 밭은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는 옥토는 없습니다. 가시떨기도요, 옥토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우리가 가시를, 덤불을 뽑아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제해야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자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며, 만일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될까, 기도하는 게 귀찮을까,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한다면 내 돌을 빼내든지 가시를 잘라내든지 거름을 더 주든지 어쨌든 이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 침체에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 대상자들이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그 옥토가 될 때까지 계속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뿌리실 때 우리를 통하여, 농부를 통하여 뿌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할 때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돌멩이 없애고 풀 뽑고 가시 잘라내고 잡초 뽑아주고, 그래야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라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일을 꾸준히 해내며 각 가정에서 그 일을 충실히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늘 레퍼토리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교회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는 잘 다니다가 사춘기가 되더니 눈 좀 이상하게 뜨다가 고등부 때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친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레퍼토리처럼 하시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 잘 나가는 초등학교 때 방심해서 그래요. 옥토든 돌짝밭이든 가집떨기든 싹은 다 나요. 그 다음 가꾸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싹 나는 거 보고 이제 됐구나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국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전후로 해서 부모님과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도 부모님과 계속 가는 아이는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갈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생기고 독립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의 마음이 옥토 같고 싹이 잘 날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있죠, 꼭 수학 문제를 푸는 부모들 같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학교 수학을 우리가 산수를 좀 해줄 만해요. 근데 5학년, 6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아리까리해요. 우리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럼 그때서 이제 과외교사 막 찾고 학원 찾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어려서는 아이들 신앙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부모님 슬슬 얘기해요. 하지만 이때 틀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어느덧 아이가 눈을 좀 이상하게 뜨기 시작할 때부터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옥토로 만드는 일은 평생 해야 되는데 저는 전도하는 목사잖아요. 나이 50 넘고 60 넘으신 분이 죽게 돌아올 때 3분의 1은 그런 강증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평생 저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불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언 앞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약속을 못 지켰다가 이제 지킵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은 늦었다 이제 그만하자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평생 하여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아프다 그래도 목사는 가슴이 아프고, 교회 일이 뭐가 안 된다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누가 사업이 어렵다 해도 직장이 어렵다 해도 학교를 못 간다 해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부모님이 열심히 데려오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정말 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요. 제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무엇을 더 아시겠어요? 교회 데리고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목회자와 교사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가 같이 키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일을 결코 교회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그 가치는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일을 못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미어져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정말 1년 내내 제 마음에서 그 짐 같은 멍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은 우리 자신이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되고 그래서 본을 보임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너희는 내 가족이다, 형제다,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이게 무슨 사령관으로서 단순한 명령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삼고, 그러니 신앙교육에서 가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자녀들을 믿음의 내 가족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거든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배워요. 그런 일들이 중요하고, 또한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듯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듯이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압력, 힘, 군대 귀신은 거스를 수 없는 영적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깨시고 그 작은 믿음, 부끄러운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받으사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대로 믿었더니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아이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같이 예수님과 있던 12명이 파송받는 12사도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마음밭은 성경이 10장 21절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과 상대되는 이야기가 9장 7절이와 헤롯의 말입니다. 지금 헤롯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당황할 게 있나요? 당황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가 환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요한은 내가 분명히 목을 잘랐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얼굴은 만나고 시간은 만날지 모르지만 영혼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못 만나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당황했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군대 귀신이 쫓겨났는데, 폭풍이 잔잔해졌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는 신기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인가? 요한인가? 선지자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10장 21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죠. 왕의 교육을 받았던 헤롯,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공회원들, 안다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어쨌든 거기다 규범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든 요한이든지 선지자든지. 근데 모두 잘 안 맞아요.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그러면 내가 틀렸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지금 어쩌면 우리의 고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빼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우리의 도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 생각,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참 은혜를 받았어요. 21절 보면 앞쪽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성삼위 하나님의 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3위이신 성령과 연합하여 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3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절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뒤로 있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22절 이하에 있어요. 내게 주셨으니, 곧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 일을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열어두셨다. 신약 성경에 어린아이를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 80회 나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가 여기서 왔는데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어린아이, 신약 성경의 어린아이는 대부분 파이디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어디에다 썼느냐면 성도들을,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사도겠죠. 그가 성도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들아 하고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좋은 의미예요.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야, 이런 것도 다 파이디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구유에 누우셨다 할 때 이 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아기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이 갓난아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쓰인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네피오스는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이 성품이 어떠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영적인 성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처럼 밖에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교회는 좀 오래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성인아이처럼 신앙이 애기 같아. 여러분, 애기 같은 신앙마저 나밖에 몰라요. 사람 앞에서도 나예요.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왜 그 명단에서 내가 빠졌지? 왜 내 이름 뒤에 있지? 내가 인사했는데 왜 받아주지 않지? 하나님 앞에서도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내 거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 내 문제가 왜 안 되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형적인 성인아이 양태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아이 같고 행하는 것도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나. 여기는 이 아이라는 단어가 다 네피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이 단어는 단지 파이디온 같은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성품인데,
이게 대부분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른이 되지 못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말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집 애들은 다 보니까 주일 빼먹고 학원 보내고 특별활동 교육시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애만 뒤쳐져지면 어떠지? 이 세상 풍조인 거예요. 세상 풍조. 누구네 집은 학원 5개 보내는데 우리는 3개 보내나? 세상 풍조. 기준이 우리 아이가 얼만큼 공부를 사랑하고 얼만큼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자지간 이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준은 옆집 엄마죠. 옆집 엄마는 어디 보내나? 옆집 엄마는 몇 개 보내나? 그래서 세상 풍조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생각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성경에 맞는가? 제가 쉰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것은 그전에는 성경에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웬만큼 키우고 목회도 1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성경대로 목회하니까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목회하니까 되는데요. 5월에 한 노예가 전도회관에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쭉 들어보니까 참 갈증들이 많으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말이 전도지 전도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들이 우리 장지교회처럼 성숙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군요. 네, 우리 그럼 장지교회 이야기를 복음과 함께 나눠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비우기로 했어요. 제가 12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도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재정 충당시키겠다고 재직 세우면서 우리가 교부금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뭐 억지로 시키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교회 예배당 다 이렇게 하고 선교지 선교하고 도울 거 다 돕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본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저희 아이들 둘 키우면서 학원 정말 드물게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보니까 2개 가면은 과제를 다 못하더라고요. 하나 가도 헉헉거려요. 꽤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언제나 놀까 싶은데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5개를 보내면 그 아이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네 친구 5개 다니는 애는 공부 어떻게 하냐? 뭐 어떤 때 못되게 답안지 베껴가고요. 아무거나 써가고요. 빈칸으로 가면 혼내니까 그냥 대충 해간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야 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요? 증거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개념인데 오늘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여겼어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도 순수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 1996년 7월 첫 화요일 날 월요일 출발해가지고 청주에서 모여서 그때 어린이전도협회 여름 전도훈련은 5년마다 한 번씩 전국의 사역자들이 한 도시에 다 모여서 했습니다. 청주에 1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훈련을 4조로 나눠서 받다가 200조로 그 1200명을 갈라서 청주 시내 곳곳에 각 교회들 자원을 받아가지고 봉고차로 와서 다 실어가서 각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거기 가는데 제 마음에 좀 고약한 게 있었어요. 날씨는 맑은데 마음이 좀 고약한 것이 뭐냐면 청주를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 인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갈 때 한 2시간 되는데 요게 여러분 꼭 외워야 될 거니까 잘 외워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잘 아는 거예요. 흔히 복음 전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음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사역리를 설명하는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전문이에요.
거기엔 성경 구절도 있고 어떤 논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화도 있고 그래서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사역을 했으니까 이걸 가르쳐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간사님,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말하면 되죠? 꼭 이대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분이 기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이대로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뭘 꼭 이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거 외워서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근데 이분들이 무서워요.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약간 점조직 같아.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는지 이미 알아요. 어느 교회 홍승영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 기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이게 다 좋은 면이 있고 다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이대로 한번 외워보시고 근데 익숙해진 다음엔 전도사님 알아서 활용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내릴 뻔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하고 말이에요. 생각이 좀 굳어버리는 게 있는가? 뭐 꼭 이대로 해야 되는가? 이제 같이 가는 선생님도 2분 계셨고 차는 출발했고 이제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못 외우고 안 외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못 외우니까 그런다고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받기 싫어서 외웠어요. 외우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외워가지고 해서 이대로 해서 안 되기만 해봐라. 그럼 따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막 외웠는데 한 30분이니까 다 외워져요. 여러분도 성경 외우다 안 되면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서 외우니까 잘 외워져요. 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성경 구절도 뭐 다 아니까 외웠어요.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서 안 되기만 해봐라. 이대로 해서 안 되기만 해봐라. 그게 무슨 수양관도 아니고 대학 강당에서 제가 수업을 받고 강의실에 자리 피고 잤으니 얼마나 불편한지 다들 불만이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날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오전에 이제 현장 사역을 하러 그렇게 5일을 하는 겁니다. 나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요. 했는데 안 되기만 해라. 그때 애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한 반 60명씩 집어넣고도 교실이 부족해서 저학년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2부제 수업하고 그럴 때 막 동네 좀 주택가 어디는 가면 아이들이 늘 나와서 넘쳤어요. 어느 아파트 옆에서 그 옆에는 이제 상가의 작은 개척교회가 있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 만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석고붕대를 하고 놀다가 다쳤대요. 왔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못 노니까 제가 얘기를 들려주니까 잘 들어요. 잘 듣고 한 10분 만에 야 이게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요. 약간 좋은 것도 같고 싫은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영접하려고 하니? 네가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선물을 준다거나 뭐 무슨 큰 재미난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자긴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영접하겠대요. 죄 용서만 받고 싶대요. 그래서 참 별일이다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 아이가 눈물을 툭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협박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우면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 아저씨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못 갈까요? 자기 할머니는 절에 다닌대요. 무슨 소린가? 이 아이가 그 집에 뭐 몇 대 독자 하는 그런 집이 진짜 있대요. 그냥 딸도 없고 외동아들만 그냥 줄줄이 몇 대를 거쳐서 낳았는데 이 아이 엄마도 결혼하고 몇 년간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할머니인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 남편도 절에 가서 1000일 불공을 드리고 났다. 너 나랑 같이 덕을 쌓자. 그래가지고 뒷 산에 있는 절을 1000일을 다닌 겁니다. 여러분 1000일 우리가 1000일 새벽 기도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다 쉽지 않은 건데 이 3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요. 여행도 안 가는 게 이 집들은 그 불공 드리겠다고. 혹시 지방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절부터 찾아요. 그래야 오늘 거기 가니까. 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1000일쯤에서 정말 얘가 생겼어요. 주실 거면 그냥 미리 줘버리시든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10년 후에 그냥 어렵게 주시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 마음에 진리와 상관없이 다 부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정말 부처님이 주셨다. 그 엄마부터 할머니 그냥 집안 식구들이 다 우리는 다 무조건 부처다. 배신은 죽음이다. 특히 너 교회 다니는 친구 조심해라. 꼭 꼬셔가더라. 뭐 이렇게.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 아이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지나가다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고 그리고 교회당 종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떨렸대요. 무슨 이런 갬수성이 넘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종소리를 들리면 가슴이 떨린대요.
그러던 차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를 따라 몰래 한번 갔는데, 그때 성경학교를 새벽, 오전, 오후, 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대개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뭘 놀렸습니다. 뭐 올림픽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놀렸는데, 딱 가서 잘 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듣고 온 거예요. 그냥 잘 놀고 왔고 내일 오너라. 이제 내일 오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왔는데 그걸 할머니한테 들켰네요. 딱 한 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가 내가 죽겠다, 우리 집은 망했다 난리가 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아이가 겁이 나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할머니 잘못했어요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갈게 약속을 하고, 이 집은 또 무서워 각서를 썼대요. 각서 내용이 내가 들어보니까 다시는 교회 안 갈 것이며 한 번 더 교회를 간다면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도장을 찍었대요. 이야, 뭐 진짜 그 집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그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 간절한 거죠. 모르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할머니는 나 생기라고 절에 다닌 거고 지금도 가면은 아빠 나 우리 식구들 위해서 불공만 드리는데 우리 할머니 못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나는 예수님 만났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제 한 3년만 지나면 중학교 2학년이 되지. 네, 그럼 네가 이제 사춘기 와서 이렇게 할 때 교회 갈 거야 이러면 다 갈 수 있다. 여러분, 사춘기는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대신 그때 내가 그 대신 교회 가면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그런 종교들은 유일신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 좋아요. 가지고 효도하고, 그리고 다녀보고 아니면 내가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라. 그때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친구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좀 진실하게 다니는 친구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너는 교회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 꼭 기도해라. 가르치고 꼭 보내는데 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프든지.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만난 아이는 또 4학년 남자였는데 두부사로 심부름 가다가 만난 거예요. 10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도 같고 싫은 것도 같고 그래요. 왜 안 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거니까 지금은 집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애가 안심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제가 13명을 만났고 4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영접하고, 그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되나 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내 규범, 내 생각.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일꾼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목사만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오해를 하시는 이유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마치 헤롯처럼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과거, 내가 아는 상식, 나도 좀 알아요. 참 들으면 답답한 얘기가, 목사님 요즘 평신도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저희도 알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신학교를 제가 7년을 다녀도 몰라서 아직도 세미나 듣는데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조각조각 듣는 거잖아요. 조각조각 듣는 것은 착실한 지식이 되기 어려워요. 아는 만큼은 알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학을 배워도 아직 미적분 못 푸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배워도. 여러분 수학 배운 만큼 성경 그렇게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영어 배운 만큼. 여러분 영어 열심히 만났지만 외국인 보면 다 피하잖아요. 예. 저도 늘 외국인이 걸어오면 나에게 말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몇 년을 배웠는데요. 몇 년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썼어요. 여러분 성경 그만큼 했어요? 그렇게 배운 영어도 한마디 입이 안 떨어지는데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 큰 나라는 빼고
나 중심에 나에게 필요한 작은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섣부른 지혜와 지식이요, 세상 풍조에 떠밀리는 것이요, 지혜 있다 하고 슬기롭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형편없는 성인 아이 같은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의 믿음에서 바뀌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골라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 내가 가진 삶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나니, 그럼 거기서 믿음이 큰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자라가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 가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교조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교리를 따르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그것이 성경 말씀 위로 올라가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해석되는 삶의 정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에 있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무엇든지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여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헤롯과 같은 마음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얼굴은 볼지 몰라요. 왕이니까 잡아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절대 못 만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가족이 되지 못해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더 순수함으로 커가도록, 가능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부터도 늦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하루 더 지나가면 하루 더 늦고, 하루 더 지나가면 하루 더 늦으니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언제든지 교육은 본이에요. 본.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진리인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진리인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으로 보이면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고 싶죠. 행복하고 복된 참 믿음의 진실한 본이 있고 그 간증이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예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도를 이루십시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할 때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의 진리를 저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새기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옥토로 존재할 때까지 돌을 제하고 그 가시와 풀을 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심령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여 천지를 낮추고 작게 보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있어 우리의 생애가 여기 끝나지 않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떤 이 천국의 큰일을 배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하시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 진실임을 우리가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케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도 말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와 연약함에 무릎 꿇지도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믿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힘입고 약한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며 그리고 아직 어린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대가 믿음 세대의 본을 통하여 그렇게 성장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